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팔복,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함께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이런 인사를 많이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은 사실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팔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복이죠. 왜냐하면 현세에서 누리는 복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팔복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세의 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팔복, 즉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갈망하며 사모하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추석 명절에는 설날과는 다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팔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팔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그럼 오늘 팔복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팔복이 담긴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1, 2절은 팔복의 배경이 소개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6장, 7장까지 소개되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마태복음에 소개된 설교 말씀들인데요. 강화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산에서 주신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3절부터 입을 열어서 가르친 12절까지의 내용이 그 중에서도 팔복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산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무리를 보셨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신 것이냐, 무리들에게, 아니면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인가,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산상수훈이든 이 팔복은 제자들, 예수님을 깊이 따르는 사람들만 실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렇게 증가하면, 아니다, 이것은 무리들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하다 보면 알겠지만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이 팔복에 대한 설교는 모든 무리들에게, 특별히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더 강조해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리들에게 설교했다 하면 되는데 굳이 제자들이 가까이 나온지라 라고 부연 설명하신 것은 이 팔복을 그냥 단순히 무의미한 나열로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이 아니라 두 그룹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때 더 바른 의미와 또 해석에 대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팔복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나왔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두 그룹의 관계 속에서 해석될 때 팔복의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두 그룹의 관계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할 복이 첫 번째 그룹의 복입니다. 그것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 절 한 절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자,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으니까 영적으로만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병행이 되는 평기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앞에 심령이란 말이 빠져요. 실제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굳이 마태가 심령이라는 서술을 덧붙인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론 가난한 사람이 맞지만 가난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가난 때문에 자신의 비참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가난 자체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 말은 적으로 그렇다고 부자를 주님께서 정죄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영적인 가난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를 하나님은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팔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해 주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을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4절입니다. 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요. 애통은 고통으로 인한 슬픔을 말하죠. 고통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로 결과로 인한 고통은 무엇일까? 자, 어떤 고통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일까요? 자, 4장에 보면은 1절에 4장에 보면은 우리 지금 팔복의 설교를 듣는 대상에 대한 무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장 2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지금 수많은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과 심령의 고통으로 억압받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다 뭐예요?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이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이 고통 때문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 고통 중에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죄를 다복하고 하나님께 탄식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팔복, 위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를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천국에서 누리는 저 위로와 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저 은혜를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의 문제, 고통의 현장에서 슬퍼하고 있을지라도 슬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행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복을 들었고요. 세 번째 복을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복은 5절입니다. 우리 또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1복, 2복, 3복인데요. 자, 점점 복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제가 분명히 전제를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온유라는 성품, 온유라는 말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먼저 온유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겸손하고 유순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 반대말은 이제 교만하고 혈기 있고 노와 분이 가득한 마음이죠. 혈기입니다. 혈기. 성내는 거. 성내는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죠. 우리 성경 인물 중에 온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화적 인물이 바로 모세이죠.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어쩌면 그가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를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 웬일입니까? 모세가 온유함을 하고 말아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속을 썩고 있는지 백성들을 향하여 물을 달라고 원망하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 명하라고 하시는데도 반석을 두 번으로 내리면서 그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게 되고 혈기를 드러나게 되죠. 그 단 한 번의 혈기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물론 모세는 천국에 갔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누릴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도 몰라요.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모세가 실패한 성품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자의 성품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팔복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라겠어요. 그러면 이 복은요, 내가 노력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되는 성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누구의 성품을 은혜로 받아야 되느냐?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삼복에 해당하는 온유한 성품은 일복, 심령이 가난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 천국을 수육 선물을 받고 이복, 애통하는 순간에도 고통 현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성품을 배워가고 이 성품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모세는 도달할 수 없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절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온유한 성품을 우리 안에 온전히 심고 자라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 땅의 기업을 누리는 팔복의 주인공이 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성품에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관계 속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사표를 막 집어 던지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었듯이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마시고 주님의 성품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하늘의 기업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주실 것입니다. 복의 주인공이 현세 복으로 임하시는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복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배부를 것이래요. 자, 네 번째 복은 첫 번째 그룹의 전체적인 목표이고 팔복 전체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게 되고 여덟 번째 복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우리 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의와 식과 주의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와 나라의 목마른 인생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복은 저 하늘에서 주시는 복인데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또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암송하듯이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 안에 오늘 팔복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이루어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팔복을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라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담긴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과연 우리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팔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내 할머니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힘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과 행복, 배부름을 허락합니다. 여러분이 만족감이 없고 돈이 많고 승진하고 뭐 자식들이 잘 돼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신 통치의 수단입니다. 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성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팔복의 네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 복은 첫 번째 그룹의 복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라면 우리가 어떠한 대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우리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온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죄에 대한 탄식과 자복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품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주르고 목마른 것은 의의 규지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인데 종합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팔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복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팔복이 아직도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명절 때 명절 선물로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 백화점 상품권은 새해 복 많이 받을 때 그 복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석할 때 추석에 인사한 팔복을 많이 받으세요는 백화점 상품권이 아니라 백화점 자체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요. 그럼 마지막 결론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요. 복은 천국입니다. 백화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작지 않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두 번째 그룹의 복은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왜 두 번째 그룹의 복이 중요하냐? 첫 번째 네 가지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자격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천국이 실감나지 않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그룹의 복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그룹의 복은 어떤 복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그룹의 복은요, 7, 8, 9, 10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7, 8, 9,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 9, 10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팔복을 다 외우기 힘들면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나누면 쉬워요.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죠. 심령의 가난, 그 다음에 긍휼, 온유, 그리고 의에 줄인 것. 자, 그러나 7, 8, 9절, 10절까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속 팔복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나누며 실천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긴다는 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또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고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정직한 것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관계 속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이라고 볼 수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나 혼자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목을 사랑하는 자로서 서로서로 싸우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복이죠. 이런 실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칭호를 드러내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실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이 네 번째 이 팔복의 어떤 실천 항목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며 국민이 여기고 마음을 정직하게 갖고 청결하게 갖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꼭 박해를 받아야 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주님이 7이 좋은 숫자니까 7복까지만 해주시지 왜 8복까지 해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었어요. 그런데요. 과연 이 8복이 없어도 되는가? 8복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박해를 받는 것 그리스도인들하면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박해 없이도 우리는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박해는 선택일까? 필연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면요. 박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필연이요. 그리스도인들하면 반드시 박해를 통해서라도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박해 없는 천국은 없고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고난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이기 때문이죠. 11절을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사람들을 거스러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런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고 받은 적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팔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함께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는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필수이고 팔복의 완성이고 최고 수준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은 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팔복의 마지막에 두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난과 박해가 쉬지 않고 다가올지라도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의 팔복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12절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보실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구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이 시련이 끝이 없나요?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될 박해와 어려움이 많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 아래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급이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요. 아니 박해 없이 고난 없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나는 그래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성도님도 계세요. 여러분,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이 길러진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믿음이 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박해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 보세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혹시 내가 고난 없이 박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합니다. 때는 어머니, 부모님께서 여러분 대신 박해를 받으셨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팔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팔복을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복에 합당한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첫 번째 그룹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번째 그룹의 단계로 나가야 돼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직하고 청결하게 주변의 관계 속에서도 거짓을 행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투거나 갈등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박해와 고난의 삶이 끊임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고난과 박해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있는 못으로 나오는 여러분 모든 자를 복되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통해서 더 천국과 함께 누리는 팔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절대로 낙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북설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해 낼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큰 기업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이 팔복의 주인공이 되어 또한 팔복을 통해서 받은 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곧바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첫 번째 설교 팔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팔복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은혜를 통해서 받는 복임을 배웠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요, 이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지 않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고, 특별히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고난과 학표와 시련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팔굽의 복, 천국의 복을, 천국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북설 꿈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히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영광 주님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